자,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오늘 74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으로 바울 선교팀에 대한 소개와 우리 삶에 복음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울 선교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8명의 동역자가 나오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었던 8명의 동역자가 나오고 있고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복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의 8명의 동역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 누구예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심지어 바울이 아들로 생각했었던 동역자 디모데입니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를 오늘 로마서에서는 동역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친척 3명이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까?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친척,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척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12개의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12개의 지파 중에 사도 바울이 속했던 지파가 뭐였어요?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아마 그 베냐민 지파에 속했었던 유대인들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이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보시면 로마서를 대필했었던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더디오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을까요?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눈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글씨를 잘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 많은 부분들을 대필가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뭘 이렇게 불러주면 그것을 대신해서 필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더디오. 예. 글씨가 좀 더딘 사람이었나 봐요.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더디오. 예.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의 돌봄이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 이 사람은 또 가이오. 빨리 가이오 할 때 하는 그런 가이오. 또 고린도 이 도시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있었고, 구아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총 몇 명이요? 8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8명의 동역자들을 아까 제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바울 선교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8명의 사역자, 바울 선교팀, 이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혼자 독고다이로 사역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여러분 동역자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함께 사역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누구와 같은 사역을 함께 나눠서 한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청소를 할 때에도 담당 구역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청소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청소할게 하면 돼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청소하는 방식이 다 사람마다 어때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청소를 하려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 사역에 똑같이 투입이 돼도 여러분 그 일에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뭔가를 사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먼저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야 할 것이고, 만난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면은 새가족 모임 때 뭐 합니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구례동에 왜 존재하는지를 같이 그 비전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동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랜 시간을 피차의 인생 가운데 서로 쌓이고, 그리고 또 함께하는 뭔가 그런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있어야 여러분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고 동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50년, 60년 이렇게 오래된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들, 그렇게 교회들 60년, 70년 이렇게 된 교회들, 오래된 그런 교회들은 교회에서 아무리 시험에 들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잘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내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교회들은 여러분 성도들이 잘 떠나지 않습니다. 그 오래된 그런 교회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같이 나누고 있는 그런 비전들이 있고 함께 나누고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동역자가 생기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일회교회도 여러분 평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여태까지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동역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셨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회교회에 나오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회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전성기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동역자가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동역자와 함께 동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함이 있어야 여러분 이 동역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겸손함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성품에서 오는 그런 낮아짐, 겸손함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누구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고서만 목사님의 겸손함을 배우라는 게 아니죠. 겸손은 무슨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워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 하면 우리가 계속 떠올려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인지. 2장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란 여러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동질화되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복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마땅히 할 수 있지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예. 그래서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섬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섬기다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마땅히 할 수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려가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과 같이 되어서 여러분 그들과 함께 존재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수준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 수준에 맞춰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 수준에 맞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누군가가 새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전주에 새로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에 새로 이렇게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전주에 새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 사람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예,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 수준에 맞춰줘야죠. 예.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정말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정말로, 굳은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에 이렇게 딱 왔는데 그 사람한테 11조 해야 된다, 감사헌금 해야 된다, 건축헌금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금식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고 새 힘을 주고 다시 시작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리 이레교회는 여러분 회복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은 그런 짐을 짊어지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예배 외에 다른 사역은 안 하잖아요. 다른 사역은 안 하잖아요. 이번 주도 뭔가를 자꾸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자꾸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마음속에 조금 더 있다가 하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필요합니까?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동역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비우고, 동화되고, 그리고 순종하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계속할 수 있어요. 동역의 관계에서 겸손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함께하는 사람의 교만함을 발견하게 되면, 혹은 저 사람의 교만함을 내가 느끼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상대방이 한없이 높아지면 나는 한없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하고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겸손하면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동질화되고, 나하고 같이 동질화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그랬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사람하고 자꾸만 뭔가를 같이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사도 바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가끔 가다가 예수님보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더 많이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혼자서 일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 안디옥에서 여러분 그 교회를 목회할 때에도 여러분 늘 팀 사역이었고 그랬잖아요. 바나바가 자기가 이 안디옥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5가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젊은 바울은 교회 밖에 나가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교회 안에서는 바나바가 그들을 잘 양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역하면서 팀 사역을 냈었어요. 그리고 제1차 전도여행부터 시작해가지고 3차 전도여행까지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팀이 있었습니다. 바울 선교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동역자들의 도우심,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그의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면 오래 가고 끝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여러분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이 딱 자리 잡는 순간 배우려고 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교만함이 자리하는 그 순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 애, 사랑 애자 써서 자기 사랑, 자기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늘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묵상하니까 자기 자신이 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애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해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남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잘하는데 남들이 나를 핍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다.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세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보다 주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이고, 나보다 함께 동역하는 그 동역자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계속 동역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타인의 입장, 타인의 감정, 타인의 상황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하는 것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를 계속하게 되면 그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연애를 하는 남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사귀다가 결혼을 결심했으면 왜 결심했을까요? 왜 결심했을까요? 계속 한결같은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평생을 살아도 되겠다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을 했는데 그 호감이 내일도 똑같이 표현을 해요. 그게 한 달 후에도 변함없어요. 1년 후에도 변함이 없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좋은 호감에서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하는 효과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운동하면 내일 여러분 운동의 효과를 봅니까?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매일같이 올라가서 운동하게 일주일에 한 번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오늘 했던 운동의 효과를 내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운동도 최소 1년은 꾸준히 해야 그 운동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운동의 효과는 계속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글쓰기 좀 해보셨습니까? 글쓰기? 예,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니까 계속 글쓰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중단하면 여러분 글을 잘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못 써도 중단 없이 계속 글을 쓰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작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계속 글을 쓰는 사람을 우리는 작가라고 해요. 여러분, 이순신이 왜 훌륭해요? 이순신이 왜 훌륭해요? 여러분, 남해 앞바다에 이렇게 가가지고 왜구를 물리쳤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훌륭하죠. 근데 그 모든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아니, 전쟁 중에도 일기를 썼잖아요. 전쟁 중에도 일기를 썼잖아요. 아니, 자기가 백의종군 할 때도 일기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순신 훌륭한 거 아닙니까?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설교도 여러분, 좋은 설교자의 조건 뭘까요? 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 스스로 위로하면서 하는 생각이에요. 설교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설교자이더라고요. 중단 없이 계속 설교하는 사람, 예, 중단 없이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않고 힘들다 장깨 부리지 말고 중단하고 그러면 여러분 좋은 설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좋은 설교자는 아니에요. 근데 좋은 설교자가 되고 있어요. 아멘을 안 해도 뭐죠. 아유. 여러분, 중단 없이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설교자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예. 더 크게 할 줄 알았어요. 가로치고 아멘을, 청중들 아멘을 크게 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원고대로 잘 안 돼. 여러분, 한 번 하고 중단하면 충동이지만, 예, 그렇죠. 가끔 가다가 하는 거,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충동이라고, 발작이라고 그러죠. 발작.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하는 건 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 그것이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꿈이 돼. 그리고 그 꿈이 결국은 실현되는 거예요. 예. 제가 직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한 장로님이 수학학원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아니, 영어학원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아우, 장로님, 저는 어렸을 적에 수학을 너무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목사님, 수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각 단원별로 문제 2만 번만 풀어보면은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2만 번을 풀으래. 2만 문제를 풀면은 100점 맞을 수가 있대요.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말씀, 예배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예,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유, 목사님, 저는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 기도하려면 자꾸만 딴 생각이 나고요. 예. 말씀을 이렇게 보려면 눈이 침침해가지고 성경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아유,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들으려면 자꾸만 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이 기도, 말씀, 예배인데 기도는 그렇게 해서 잘 못하겠고, 뭐예요? 말씀은 눈이 침침해가지고 그렇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는 죽으라고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죽겠다 생각하시라고요. 예배는 여러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천국 가면 우리가 뭐예요? 기도할까요? 아니,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데 뭐 기도를 하겠어요? 말씀 볼까요? 천국 가서? 말씀 안 봐요. 천국 가서 할 거는 뭐예요? 먼저 잠자는 영혼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천국에서 누리는 그 평강과 그 놀라운 안식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배를 쌓아 가시는 거예요.
제가 부러워하는 교회들의 여러 모델들이 좀 있어요. 뭐 큰 교회, 뭐 건물 있는 교회 하나 부럽지 않아요. 성도들 많이 모이는 교회 절대로 부럽지 않아요. 성도들 많이 모이는 교회 그 부럽지 않아요. 아우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데 목사님이 힘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성도들을 누리는 목사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성도들이 많아지면 목사님 몸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부러워하는 교회는 꾸준한 교회예요. 꾸준한 교회. 예. 뭘 이렇게 하나 하면은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단기 선교를 꾸준히 나가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계속해서 단기 선교를 나가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같은 지역으로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를 나가지만 여행하는 게 아니죠. 예, 만약에 매해마다 단기 선교를 이 나라 가고 저 나라 가고 저 나라 가고 A라는 나라 B, C 뭐 이렇게 나가면은 여러분 그게 선교의 이름으로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 새로운 어떤 문화를 이렇게 체험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는 한 지역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도들은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지역을 계속 나가니까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을 계속 나가서 만나니까 1년에 한두 번씩만 만나니까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국내의 교회가 그 교회를 선교지를 선교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해마다 이렇게 나가면서. 그리고 그 선교지의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에 와가지고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어도 그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속성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제 단기 선교도 나가고 막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 저 나라 막 그렇게 다니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한 교회만 꾸준히, 한 선교지만 꾸준히 이렇게 가서 그 마을 사람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가지고 같이 서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선교가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교회는 장학 활동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학원비를 꾸준히 내주는 거예요. 예.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학원비를 꾸준히 내주고, 대학생들에게 뭐 요즘은 국가장학금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교과서 사면은 영수증을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교과서를 다 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막 20년, 30년 동안 학사관을 그렇게 잘 운영하는 그런 교회. 학사관이 뭔지 아세요? 학사관. 지방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서울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학교 다니는 애들. 여러분 지방에서 서울로 이렇게 학교 이렇게 오는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에요. 잘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집에서 키우는 소도 팔고 밭도 팔고 막 이러면서 학자금 대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예, 주거지.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한 평도 안 되는 뭐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고시원 가가지고 거기서 그래요. 그랬던 저도 한번 고시원 가가지고 한번 봤는데 야 폐쇄공포증 걸리게 생겼어. 근데 거기 고시원에도 창문이 하나 더 있으면 더 비싸진다며요. 그런 게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우리 링키 학원 다니는 어떤 엄마가 자기 어렸을 서울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혼자서 살았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이도 별로 몇 살 안 됐는데 혼자 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고시원 이렇게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야기, 아르바이트 했던 이야기 해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예.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학사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대학생들 기숙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이게 주거 비용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 1, 2년 하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한 20년, 30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학사관에서 신세를 지고 그 학사관에서 공부를 했었던 사람들 기왕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서울에서 뭐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 교회 다니겠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학사관 출신의 장로님도 있고 학사관 출신의 권사님들도 있고 학사관 출신의 집사님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대물림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학사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훨씬 더 많이 모을 수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장학금도 주고, 또 유학 간다는 아이들이 있으면 또 유학비도 이렇게 대주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또 교회에서 더 큰 일꾼으로 또 쓰임을 받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여러분 한 3년 5년 하고 끝나면 안 되는 일이죠.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여러분 겸손함이 있어야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투자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누가 계수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학사관을 운영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그런 계산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어떤 효과가 있었냐, 어떤 결과가 있었냐, 뭐가 더 나아졌느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회사에서는 하는 거죠. 그거는 회사에서는 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이문을 남기기 위한 그런 집단에서는 하는 일이지, 교회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맡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함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여러분 소아시아, 갈라디아, 유럽, 아가야, 마게도냐, 로마, 그 밖에 다른 도시들에 다니면서 계속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함으로 팀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한두 명씩 이제 생기거든요. 애들 별명 없을 때 좀 장학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장학금도 이렇게 주면은 그게 뭐예요? 미래를 위한 선교 아닙니까? 그렇죠, 선교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의 문화가, 우리가 자랐던 그런 문화하고 지금 뭐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있는 아이들의 문화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다른 문화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 이렇게 주는 것도 여러분 큰 선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만간에 이제 장학금도 이렇게 수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장학헌금 하세요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건 장학헌금이 아니에요. 그 장학헌금 아니에요. 그냥 그건 선교 헌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또 함께 합의를 하고 함께 결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선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선교예요. 다른 세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선교죠, 선교. 예. 두 번째 단락은 여러분 복음으로 삶이 전환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두 번째 단락을 해야 되는데 벌써 8시 27분이네요. 여기까지만 하죠. 뭐 다음 주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주에 뭐 수요일 안 오겠습니까? 만약에 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예수님이 오시면 못 하는 거고, 예수님 안 오시면 다음 주에 이 두 번째 단락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